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인하여 정치의 신앙이 함몰되어 신앙의 본질이 다 사라지고 모두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 나누어져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암흑시대에 종교 전쟁보다 더 비참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싸우고 다투나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조건과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잡혀져야 그것이 사실이고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동정녀 처녀인데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리 들을 때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이며 본인에게 실제로 그 일이 당할 때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 즉 돌보셨습니다. 첫째, 사라입니다. 사라는 왕비, 왕후라는 뜻입니다. 공주로 여자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창세기 21장 2절에서 3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래 이름은 사레였으나 사라로 개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아브라함으로 개명될 때에 사레도 사라로 개명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가에 숨어 그 뒤에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로 인하여 죽어 영원한 유황 불모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버림받은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감격으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감격과 감동의 전율을 통하여 느끼고 정말 있습니까?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따라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 지배적인 우세한 사람, 즉 세상에서 지배적이고 우세한 교만의 극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 왕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계명되었다는 사실은 신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왕비는 이제 지난날에 친정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시집,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실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내가 실제로 실천하여 이루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과거의 일, 즉 친정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시집 생활에 충성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이 충실한 삶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고하심. 이 권고하심은 돌보심입니다. 이 권고하심, 돌보심은 첫째, 누구누구에게 가다 방문하다. 둘째, 세다 계수하다. 셋째, 돌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즉 돌보심은 그냥 보고 계시는 그러한 돌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고 계수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가? 또 모자라는 것이 없는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수하고 세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이 능력과 권능,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들을 감하셔서라도 성도를 지키고 돌보시고 즉 권고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 이 권고, 이 돌보심을 잊어버리면 성도가 아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행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러 이루었습니다. 말씀대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다 하는 말씀은 노동하다, 어떤 일을 행하다, 창조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직접 노동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성도를 권고하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기 위하여 어떠한 노동을 하시며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 채찍, 갓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 노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감성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다가 내가 현실 속에 힘들고 아프면 다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현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옛날 과거로 즉 시집간 왕비가 지난날의 친정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한이 미쳐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한에 미쳐, 이 말은 기한에 미쳤다는 말은 정한 때, 시간의 한 점입니다. 이 말은 첫째 정하다, 지정하다, 둘째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함께 오다에서 유래하여 정한 때, 정한 절기, 정한 계절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출산할 때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야 이루어져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반드시 그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무엇을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기한에 미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성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급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모두가 결과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100세가 될 때까지 늙은 아브라함, 190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버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신과의 싸움 속에 이겨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지키고 또한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이며 중생이며 거듭남입니다. 8일은 새 생명의 수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7일 창조, 7일 안식을 끝으로 새로 부활하여 부활한 새로운 생명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지난날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생명, 말로만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이게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지난날의 생명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지금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은 지난날의 생명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왕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고 미국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계시고 미국의 뉴욕에도 계시고 워싱턴에도 계시고 저 러시아 모스크바도 계실 수 있는 분이 문이 닫혀 있잖아 열리지 않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날과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전의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그를 쫓아오는 나를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의 실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8일 할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되어야만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첫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피난하고 이사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이는 주께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가 사신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이사하서 사신 것도 또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난 가시는 일, 이사 가시는 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일만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치유와 축사,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은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축사하는 것도 즉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비유와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누었을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소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즉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경륜,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따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한이 때가 차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의 삶,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고침 가운데 있어도 또한 내가 이사가는 삶, 오늘 이곳에서 내일 저곳으로 달려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만들어가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